하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피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야훼께서 어찌하여 3절 말씀이죠. 야훼께서 어찌하여 여기 이렇게 됐죠.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피하다는 단어가요. 좀 좋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게 원래는요, 나가프라는 단어인데, 쳐 죽였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쳐 죽였노?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그렇게 눈탱이를 칠 수 있지? 그 얘기입니다. 야훼께서 어찌하여? 기도 한번 할게요.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교의 영역에 익숙한 자들이 신앙의 영역으로 탈출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실패한 과거가 우리를 붙들어도 우리는 지는 해를 깨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기에 지는 해 그 다음에 또 오를 그 달빛에도 충분히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앞에 나온 믿음의 동력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익숙해진 그곳에서 탈출하여 가는 시간만 되게 복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사기가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4장인데 이게 사사가 배경입니다. 사사 시대가 배경입니다.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도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고 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누구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찬양을 막 하더래. 찬양을 막 하다가 끊어지자마자 유행가가 바로 이어서 나오더라. 교회가 그런 교회 아이가? 나한테 누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제가 다른 얘기는 못했습니다. 유행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행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쨍하고 해뜰날도 좋고 노래하세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을 이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요, 교회 전체를 보면은, 내가 그 교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유행가 부르고 싶을 때가 있지만 참아요. 왜 그렇죠? 교회 이미지가 추락할까봐. 불신자들도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이래야 된다. 예수쟁이들은 술 안 먹고, 예수쟁이들은 유행가 안 불러야 되고, 예수쟁이들은 시간만 딱 되면 얘기하다가도 교회 가야 되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죠? 신하니까 그냥 이렇게 흘릴 수 있겠죠. 그런데 뒷담화. 결국은 누가 이거든 거예요? 예수 이거든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이때 예수쟁이들도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문화.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21장 25절 가봅시다.
사사기 그 앞쪽이죠.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한 공동체가 중요한 건요, 그 말씀으로 단일해야 되고 말씀이 주는 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요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다니까. 예배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익숙해진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이 진짜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 자, 보세요.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대. 사무엘의 말이, 이 당시에 사무엘상, 이제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이 샤마죠. 보세요. 그 샤마하고 요 사무엘이라는 단어가요, 샤마엘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시죠? 그죠? 사마엘이라는 단어인데, 요 엘이는 사마엘이라는 단어가, 요 엘이 요거네. 사마엘이라는 단어인데, 요 샤마가 분석된 진리를 보는 자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사무엘은 어떻죠? 로고스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 차원의 말씀을 그가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는 이미 어떻죠? 증거되고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것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진의가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러고 있다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죠? 시편 147편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47편에서도 15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명령이 속히 달린대요. 속히, 루츠라는 단어죠. 이 루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속히 온 땅을 달린대요. 루츠, 이게 페르츠라는 단어가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막힌 것을 부수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내 영역에서 내 삶에 막힌 것들을 뚫고 부수고 파괴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 말씀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대요. 그에게요, 사무엘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진의가 제대로 전해졌는데도 익숙한 것에 이끌린 저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뭐죠? 돈은 없으면 벌리면 되고요, 말씀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별로 우리에게는 그게 돈 100만 원 없어지면 큰 손해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한 타임 못 듣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제 입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말씀이 딱 전해지면요, 그 말씀은 내게 막힌 모든 것을 뚫고 막 전진해요. 패려찬다는 그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막 가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야 돼. 말씀은 일하는데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어야만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거지, 그 현장에 내가 없으면 열매를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나온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온 겁니까? 그렇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 길을 열고 들으려고 놔야지. 그냥 예배 시간이어서 나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예, 사무엘이 하나님 자라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러면 사무엘과 말씀은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죠? 그 사무엘이 빨리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죠? 사무엘에게 집중돼요. 사무엘이 빨리 자라기를 원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간절한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주는데요, 그렇게 사무엘이 자라도록 빨리 자라야 그게 뭐 알미 전해지고 넘겨질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보면서 애주중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려고 몸부림치신다. 그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요. 자랐는데
21절 보니까요,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매. 하나님 말씀이 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가볼까요? 아이 사무엘, 어린아이죠. 여기, 그죠? 젖대자마자 맡겨졌으니까. 젖됐을 그때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당시엔 말씀이 없대요. 말씀은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와 레마는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다바르하고 아마르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흘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한 체계로 이걸로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거라니까요. 형식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넘겨줬는데, 근데 사무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흘려줄 때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말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거다. 말씀이 없어진 시대예요. 말씀 천지라니까요. 인터넷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입맛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전해졌는데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익숙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집중해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먹이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이 있었다니까. 이 당시에 사무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없어서 사무엘을 이렇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빨리 자라라. 그래서 끝없이 그 시너리를 그 어린 아이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답답함으로 여러분 한번 접근해보라. 그냥 못 들으면 그만이죠. 말씀이 비싼 돈 내고, 그죠? 교회 와서 비싼 돈 내고 하기 싫은 봉사도 어떨 때는 해야 되고, 예배가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받는 거지. 예배는 이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 사람 옷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늘 무슨 옷 입었나 구경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만나봐야 돼요. 그것 없으면 이 교회는 필요 없다니까. 뭐 사람들의 모임이 뭐 필요해요? 사람들 모임 이거보다 더 좋은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도 그 마음 좀 넘겨봐 줄게, 좀 받아. 그렇게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나를 그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한 분만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3장 21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세계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로에 다시 나타났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공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간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거래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는 곳에 천움이 있어서 내가 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무엘에게 흘려줬던 겁니다. 자, 본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 2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요. 4,000명이 죽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죠? 이 사람들이 왜 오늘 이 말씀에 고백을 하는가를 한번 볼게요. 4장 3절을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도 장로 그러면 어떻죠? 말씀을 좀 만들고 하나님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쳤대요.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쥐가 개뿔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위에 달라붙지 않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 어렵게 한대요. 하나님이 무슨 어렵게 해요?
이놈들이 하는 소리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앞에서 패하게 했대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단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한대.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한대. 이 사람들은 진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 전에 조우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우주 집사님을 까는 게 아니고요. 갈 것도 없고. 조우주 집사님 그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우주 집사님 멋지게 한 방 먹였더라고요. 네가 하나님 한게 뭔데?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이야,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복음을 느꼈어요. 개뿔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거는요, 여러분 신앙이 아닌 미신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과 미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신을 흔들어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는 거예요. 헌금 내는 거예요. 복채로. 여러분 그런 헌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헌금 하고 싶거든 그냥 갖고 가세요. 진짜라니까. 아니,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 닫아도 괜찮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요. 그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와야지. 이 양반들이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승리하게 되었어요. 우리 편에 누가 서 계시니까? 하나님 서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4천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이 패전을 보면서 그들이 진단을 내리는 게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한대. 제가 먼저 서두에서 4.4 시대의 배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익숙한 종교 형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찾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를 얼마나 갈망했겠어요. 온 땅에 내 말을 듣는 자가 없는데 너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안고 아기가 자라매 하나님 그에게 자꾸 그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좀 들어먹으라고.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얘들이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지들이 안 온 거죠, 제대로. 그랬으면서도 그들은 복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하고 딱 나니까 하나님 나 어렵게 한다. 하나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실 뿐이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과정에서 끌고 가시는 그 길에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진짜요. 더러운 성질이 안 죽잖아요. 까칠한 것들 이것들. 그래서 하나님 밟아 죽여야 된다니까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의해서 딱 보면은 하나님이 얘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아, 내가 하나님 힘들게 했구나. 예배 자리에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섬김의 자리에 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그 하나님 내가 힘들게 했구나로 봐야지. 왜 하나님이 날 치냐는 거예요. 나가프라는 단어가 눈탱이 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주먹질 하냐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보세요. 3절 보니까 자, 패전했습니다. 패전하고 중반절쯤 돼서 봅시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했나? 야훼의 언약궤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외야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외야보. 야훼의 언약궤를 자 힘들게 하나? 그들이 진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이었습니다. 이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여기 종교 체계에 묶여 있는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패전한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의 언약궤를 가져오죠. 야훼의 언약궤를 가져오는데요. 외야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좀 이게 다 번역을 매끄럽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외야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있은 거야. 그것. 뭐죠? 야훼의 언약궤를 무엇으로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것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 가져오자. 뭐죠? 야훼의 언약궤로 되어 있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계시는가 보니까 어떻게 갖고 있죠? 하나님을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 익숙한 이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외야보.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 언약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라고 했다. 자, 보세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가볼게요. 24장 7절.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죠, 언약궤. 그 법궤를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송을 해요. 그렇죠? 기란 여야림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 요 법궤, 얘들은 그것으로 불렀잖아요. 요 언약궤를. 요건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보여지는 하나님을 요 세상에서 여기 역사 속에서 만들어서 보여지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요게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걔들은 그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모시고 오면서 어떡하죠? 영광의 왕으로 알아요. 알미 다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언약궤, 하나님은 어떻죠? 그것입니까? 내게 무언가를 줘야 되고, 내가 당신에게 복처를 두둑히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라는 게 기도가 돼서 프로쇼쿠마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알았으면서도 이미 다윗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 그것도 영광의 왕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 한번 더 가볼게요. 다윗이 본 거예요. 사무엘하 6장 9절. 사무엘하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여 하고. 예,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이동하는 중에요. 잘 아는 것처럼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다윗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나요. 다윗이 그날에 야훼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훼의 궤가 내가 어찌 내게 오리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로 알아요. 법궤의 이동은 곧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언제든지 내가 가서 그 법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가는 거지. 다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자기에게 옴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근데 보세요. 다윗이 이제 오벳에돔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야훼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요. 다윗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 시대 저 당시의 사람들은 야훼의 언약궤를 그것으로 불렀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부르죠? 영광의 왕이다. 그리고 쟤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갖고 와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곳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요. 이게 신앙과 미신의 다른 점입니다. 착각한다니까. 쟤들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예요. 그리고 다윗은 뭐죠? 신앙이에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냐 종교의 차이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 끌고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면 다 뭐 맞는 거죠. 자,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가볼게요.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여기에 다 담아 두셨거든요. 4장 4절 한번 가볼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홈니는 주먹으로 치다는 단어예요. 홈니는 주먹으로 치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켜잡다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움켜잡는 거. 뭔가 잡고 싶은 거예요. 그냥 신앙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뭔가를 움켜잡고 싶은 거예요. 비느하스는 뱀의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패전했습니다. 패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소리가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니들이 터지는 이유가 있잖아. 니들은 종교지 신앙 아니잖아. 니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뭘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들이 잘못하는 거다. 나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데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언약궤 옆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다라고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좌우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2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예, 행실이 나쁘다. 이 도덕적인 개념은 아니겠죠, 당연히.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니 얘들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찬호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얘들 아버지가 목사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알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쟤들은 난 몰라.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안다니까.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이가. 근데 하나님은 문 딱 닫고 결코 내가 너 모른대. 여러분 종교와 미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교 영역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야, 나 들으러 간 소리. 예, 여러분들 들으러 간 소리예요. 나 치는 거네. 예, 그렇게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게 내 거울이구나. 딱 보고 여기서 요리를 건너오면 돼요. 쉽잖아요. 딱 돌아와야지.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옆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퍼져갔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거 고발하는 거야. 야, 니들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갖고 갔던 그들이 4,000명이 패전하고 나서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 또 패전을 해요. 한번 가볼게요.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예, 3만 명이 더 죽어요. 법궤를 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만 아니라고 알아야죠. 이건 누구예요? 내 앞에 세워놓고 나로 보는 거울로 봐야 된다니까. 4,000명이 죽었으면 그 언약궤 갖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3만이 더 죽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네가 종교로 접근하면 넌 늘 터질 거야. 네가 종교적인 영역에 머물러서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넌 매일 터진다. 4,000명 터지는 그게 그때 알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죠. 그거 단순한 걸 못한다니까요. 보세요. 4,000명이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그들이 야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 하나님 법궤를 갖고 오면 안 되지. 우리가 가야지. 갔으면 어떻게 해요? 3만 명 죽였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00이 죽은 그 상황에도 그들은 오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 힘들게. 야 하나님 요즘 너 너무 힘들게 하네. 3만 명이 더 터지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4,000이 죽은 걸로 보이면 빨리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오면 되죠. 답은 이렇게 쉬운데 안 하니까 문제야. 답은 이렇게 쉽다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야지. 내가 종교 버리고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죠. 보세요. 5장으로 가서 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전리품이 된 거예요. 야, 별것 없다는 겁니다. 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니까 블레셋이 야 하나님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확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세상에는 부유하자. 내년에 표 만들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 배 터지게 돈도 벌시고 하세요. 그냥 그 좋은 모피 진도 모피도 한 번씩 사 입고 뒤에 등대째 초대기에 딱 붙여서 다니고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런데 다만 하나님 앞에는 가난해야 돼요.
세상에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부자들이 있다. 그것들은 터져도 더 터져야 돼. 내년 진짜 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가난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가요. 그게 전리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별것 아니네. 참 이게 속상하죠.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의 메신저로서 있는데요. 야, 진짜 하나님이 밟히는 게 보면 막 화가 나, 진짜. 자, 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진짜. 세상 사람들, 저것들보다 그렇게 힘이 없나, 이 세상에. 예수쟁이들이 워낙 흙탕물을 터뜨리고 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하나님이 보세요. 아스도치라는 지역으로 그 법궤를 옮겨놔요. 그런데 그 다곤 신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물고기 신이죠. 다곤 신, 아스도, 가드, 에글론이라는 지역, 이 대표적인 지역이죠. 도시. 여러 법궤를 이동할 때마다 아스도스에는 다곤 신이 있거든요. 이게 풍요의 신이라니까요. 풍요의 신 앞에 법궤를 딱 뺏어 둔 거예요. 전리품이다. 우리 신이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서 바벨 자체가 종교라고 했죠. 세상은요, 나는 무교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 믿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는 분명히 있어요. 걔들이 눈이 안 떠져서 나는 무교다라고 하지만 걔들은 세상을 믿는 거라고 하니까. 이 아스도 다곤 신상 앞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지금 체포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외롭게 전투를 치러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진 걸 다시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다곤 신상의 그 목하고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들이, 야, 재수없다, 안 된다. 그래서 가드로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니까 천년병 생기고, 에글론에도 가니까 천년병 생기고. 이건 뭘 얘기하죠? 5장에서는. 야, 내가 힘이 없어서 돕지 못한 줄 아냐? 그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 내가 가서 봐.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34,000을 죽인 그 대적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홀로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아니, 그리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뭐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 그놈들하고 똑같이 맞춰보려고, 수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야, 나 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이거. 그럼 네가 내게로 와야지. 그래야 내가 네 편에 있을 것 아니야. 한마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요, 신앙의 영역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교회 다닌다니까. 오늘 예수 믿는 소리보다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죠. 주일날 그냥 한 번 또 얼굴 비추다가 지 할 것 다 하고, 뭐 종교인이지. 그게 무슨 신앙이네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움직인 건 뭐예요? 익숙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종교의 영역에서 익숙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저기엔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재수없는 소리 하지만 저기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죠. 재수없는 소리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얘기하면 확 들리겠어요? 신명기 13장 합니다. 신명기 13장. 시간 가니까 제가 군데군데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을요, 한 세 번 나누어서 보면은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1절에서, 신명기 13장이에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기적을 막 베풀어요. 표적, 보이는 것을 갖고 역사를 막 이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면 안 돼요. 보여지는 것이 모두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믿어요. 네?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귀신을 쫓으시는 하나님 저는 인정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그걸 드러내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래요.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여지는 것을 갖고 역사하는 거예요. 현상적인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인생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보다 믿음보다 어떨 때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현상 갖고 니들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거든. 그거 뭐예요? 그게 거짓이다. 그거 가짜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가 네 삶에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로 되어 있죠. 보세요. 4절 너희 3절 하반절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혹하면 절대 안 돼요. 기적 능력 이 자체를 저는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 기적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삶에 필요한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저놈은 뭐 막 잘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요. 보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그것이 나를 유혹하거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 이거 하나님 나 달아보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 오면 되지. 자, 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6절서부터는요 11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또 이제 한 파트로 나눠서 보고요. 6절에는 누가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형제, 자녀, 아내, 친구, 부모, 형제, 그렇죠? 친구,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죠. 가장 역사를 사는데 가장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거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꿰어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걸 우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지 뭐.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규격화 만들어둔 하나님 내가 만들어둔 거예요. 그게 우상이지 뭐요. 자 보세요. 그들이 그렇죠? 너를 꾀거든.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고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백성들이 손을 대라. 떼거지로 달려서 죽여버려라. 이거 다 죽이래. 이게 너를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거든. 그걸 죽여버려야 돼. 그럼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짱돌로 와서 부모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디에 묶여 있는가 잘 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지 못하는 그게 정에 묶인 거예요. 이영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야채 가게를 하는데 월 1년 매출 200억이에요. 야채 가게를 해서 그렇게 될까? 그 양반이 했던, 저는 목사니까 여러 가지 책을 좀 보고 다녀요. 그 양반이 인생 성공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큰 꿈을 꾸라. 큰 꿈을 꾸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꿈만 꾸는 거야. 개꿈. 하는 걸 하나도 안 하고. 큰 꿈을 꾸라.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물려든다니까. 아니 그 얘기보다 더 좋은 얘기 하는데 오지도 않고. 큰 꿈을 꾸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라. 사람들이 모션을 안 취한대요. 큰 꿈만 꾸는 거야. 개꿈이지.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즉시 역시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즉시.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무엇을 끊지 못한다. 고민할 것도 없다. 그 즉시 끌어낸다. 아주 우리의 천국을 콕 찌른 말을 해요. 그 양반이 이영석 씨거든요. 옷도 깔끔하게 잘 입어요. 제가 예수 안 믿으면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이영석 씨. 책도 썼어요. 내가 묶여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죠? 사람들은 중심에 묶여 있는 그것 따라 움직여요. 그게 새끼면 새끼 위주로 움직이고, 그게 돈이면 돈대로 움직이고, 그게 노름이면 노름대로 움직이고, 골프면 골프대로 움직이고, 중심에 매여 있는 그게 뭔지를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술집에 앉아 있다. 그럼 중심이 어디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술에 묶여 있는 거지.
가슴이 뜨끔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얘기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라도 널 깨거든 죽여버려. 실제로 죽이란 말은 아니거든요. 네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그 혈육에 정복돼 버려야 돼. 가초라는 말 안 합니다. 아닙니다. 네가 잘못된 곳에 고리를 묶여 있다면, 생명이 아니라면 거기서 네가 나와야지. 이런 말 하니까 좀 싫은 겁니까? 또 하나 가볼게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불량배가 너를 깨거든, 이렇게 있죠. 13절,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신을 붙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묶여있는 그 하나님, 그거 한번 섬겨볼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요, 불량배라는 단어가 무가치한, 이런 단어예요. 무가치한 것.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무가치한 것. 생명 아닌 그것을 내가 더 탐심을 내는 거예요. 탐욕. 생명 아닌 그 불량배들이 요구하는 거 있죠. 야, 사람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잖아. 이런 차 한 대 있고. 그것들, 헛것들을 제시하는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너 그렇게 혹하면 안 된다. 성경이 분명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4절 보세요.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 자, 보세요. 이 불량배, 무가치한 것들을 너에게 제시할 거야. 그러면 너 그에게 혹하지 마라. 자세히 보고 또 살펴봐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네가 그 말씀 갖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그게 맞는가? 그 얘기죠. 자세히 봐야 된다. 어떤 놈이 와서 야, 이게 사는 거지. 응?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혹하지 말고 네가 너에게 준 그 말씀 갖고 자세히 한번 살펴봐봐. 그게 네가 가야 될 곳인지. 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 가볼게요. 11장 봅시다. 11장.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중심,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이거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보았고요. 정말 내가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뭔가?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과거에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애굽에서 인도에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주신 하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체계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전에 항상 하나님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생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머리 뚜껑을 딱 열고 보시면은 담겨져 있는 생각이 뭐죠?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란 말이에요? 뭐냐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행하신 말씀, 이건 전부 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내가 믿으면 지금 오늘 되잖아요. 이게 생각의 재료가 되겠지. 너 네가 붙들고 있는 진짜 네가 기억하는 게 뭐냐? 기억해야 될 재료를 하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를 걷게 하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 주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삶도 하나님 여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세우겠구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그것 네가 생각의 재료를 갖춰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그리고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볼게요.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현재. 8절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현재죠. 과거는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 현재는요, 오늘. 그 오늘이 오늘 맞습니까? 네, 오늘. 정말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내 인생이 오늘이구나. 이거 오늘부터 그래도 카운팅 하는 거야. 오늘이구나. 보세요. 13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8절,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 내일로 들리면 안 돼요. 지금 내게 있는 오늘로 들려야 돼요. 자, 그 오늘이라는 그 말씀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도. 18절.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가슴에 새겨야 돼. 새겨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네가 기억의 재료로 삼아야지. 삼고 네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현재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봐. 그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할애를 해.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은 분명히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우리 식구가 안 믿으면 이 말씀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역사한다니까요.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죽 서서 개주나. 아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교 한 편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쉬워 보이죠. 이군능이는 머리가 IQ가 150이니까 막 쉽게 나올 것 같죠. 진짜 150인 줄 알라.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 주어진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 때 현상은 없어도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지키라는 단어, 이게 지키라는 단어가 아니죠. 가져라는 단어죠. 샴마르.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강성해질 거야. 야, 말씀 들으면 돼.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요, 어떤 방법을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야, 오늘 소금 장사했다가 내일은 저 야채 장사해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한다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말씀 들어. 그냥 말씀 들으면 네가 강해질 거야. 아멘. 맞습니까? 말씀, 아니 내가 말씀 듣는데 어떻게 내 삶이 회복돼요? 보여지잖아요. 여기저기서 되는 것들이. 말씀 들어. 13절, 그래서 19절. 또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 주리라 한 땅, 그 땅에서,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관이라. 너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말씀 들으면 그 땅에 내가 들여다 보내줄게. 사무엘을 안고 있으면 사무엘아 빨리 크라. 너밖에 말씀 들을 게 없다. 들을 자가 없어. 그 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안고 거기다 말씀 계속 퍼부는 거예요. 옹알옹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물어보면요, 우리 하영이 안고, 하영아 빨리 크라.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건 너밖에 없다. 회개해야 될 문제가 웃으시네 진짜. 그 얘기죠. 13절 보세요. 네가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 말씀을 네가 가져. 그러면 내가 이른비 늦은비 14절이죠. 주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야. 그럼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래요?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눈이 있으면. 데이오마이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데이오마이를 넘어서 호라오로 관찰해야 보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12장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정말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2장 8절. 말씀을 듣는 그들이 어땠는가 한번 가볼게요. 12장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예.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할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니들이 지금까지 네 소견대로 했지? 로 얘기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소견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지 소견대로 했잖아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왔는데 내가 니들에게 다시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까 말씀 좀 잘 들어라. 오늘까지 니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종교인으로. 그런데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 좀 잘 들어봐. 그러면은 네 삶이 어떻게 하죠? 강성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야.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시간 갔는데요. 이사야 31장 한번 가봅시다. 요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서 마칠 수도 있지만 이사야 31장. 예, 요것도 이제 세 등분을 한번 나눠서 봅시다. 요거까지 해야 깔끔하게 끝이 날 것 같아서. 31장,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요. 애굽을 향해서 간대요. 애굽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간대요. 이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거든요.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애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고기 덩어리라는 단어죠. 바사르. 그렇죠? 이게 박사르예요. 고기 덩어리예요. 3절 보세요. 애굽은 사람이요로 되어 있죠. 요거 고기 덩어리다 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는 매개체가 사람일 뿐이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신이다. 역사 속에 사는 인생들이 익숙해진 곳에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들이 어마어마해요. 애굽은 휘황찬란하다니까. 그걸 하나님 보시면, 얘 쟤들 흙덩어리인데 너 그래도 저거 붙었냐? 야, 쟤들은 사람이잖아. 고기 덩어리잖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굳이 이런 말까지 왜 하실까 진짜. 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자,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있죠.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도움을 구하러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여기는 말과 병거가 많은 거예요. 사람 살기에 필요한 모든 스펙들이, 스펙이란 단어도 사실 사용 설명서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용 설명서예요 진짜. 스펙이란 단어. 에어컨 사용 설명서, 그게 스펙이잖아요. 뭐 내가 제품 설명서가. 말과 병거가 많아서 그리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가면 안 되잖아. 그리로 가면 돕는 자도 망하고 도와주는 자도 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망하게 하고 싶거든. 도움을 요청하러 가시면 돼요. 좀 미운 놈 있죠? 미운 놈 있으면 오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놈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이참에 보기 싫은 거 뭐 결단 내리려고 하면 그놈 망하게 하려면 손잡아 버리면 돼. 그게 4절 보세요.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대하는 게 나와요.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같이, 원수에게는 사자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31장 4절.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려고 오르는 거는데 목자들이 막 덤벼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할지라도 니들은 못 말려. 그걸 니들 힘으로는 그건 못 막아란다는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사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그 사자가 어떤 영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막 때로 덤벼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해도 니들 힘으로는 못 막아라.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못 막는다. 사람들이 이길 것 같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일은 걔들 못 막아. 사람으로 못 막아.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반절.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고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내가 네 원수에게 사자같이 나가서 너 위해서 싸워줄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지금 내 삶에 맡긴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준대.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해줄게 그거.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하나님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새가 새끼를 요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돼요. 야, 내가 너 보호해준다. 그리고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자,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거야. 이 얘기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 네가 스스로 만들어 둔 그 우상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소견대로 만든 하나님이 뭔가? 주일날 와서 얼굴 한번 쭉 비추고 하면 그거예요? 그거 내가 없애버려야 돼.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지고 사람의 칼로 말미암아 앉지 않을 거야. 물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망한 것은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니다. 내가 망하게 한 거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9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아수르가 믿는 그것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호소하고 싶어하는 게 뭐죠? 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리고 내가 강림해서 너 싸움을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까지 보여주세요. 이 영역을 믿으시면은 여러분 오늘 종교 영역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들릴 거예요. 그냥 설교가 오늘 괜찮았네. 그렇게만 여러분 듣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이거 적당히 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그게 나구나. 딱 보시고 생명의 영역으로 신앙의 영역 들어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진짜 보이기를 저는 학습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식구들 삶에 여기저기서 막 베푸시는 육신의 삶에 베푸시는 그 역사들이 막 보여줬으면 좋겠어. 여기도 집 사고 저기도 땅 사고 황신의 땅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돼서 이 권능이 갑자기 저 들들거리는 차 타고 다니다 헬기 타고 다니는 요즘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비법이 뭡니까? 왔을 때 말씀 원어 쫙 풀어서 무게 제 당대는 그런 역사가 없을 것 같아요. 박보사님 측은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책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목회가 잘 됩니다. 그렇구나. 원어 막 달라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보이시면서 어린 사무엘을 안고 있는 그 하나님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했던 그 외침들이 이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 힘들게 하였구나를 알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역으로 돌아오는 자들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 불신자들 저것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식구들에게 붙여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신바람 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로 공급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 공급하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사자처럼 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끌어안고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그 하나님 끌어안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3들 영역에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들을 주님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쪼개서 내 이 몸뚱아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심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자손손 하나님 영육간에 풍성한 것들로만 채워 주옵소서. 다시 오시고 회복시키신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